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대로 반배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이 전부가 사실 애욕본내에 끄들려가지고 세상 살고 있거든요. 사실 애욕본내에 끄들리지 않는 사람이 도인밖에 없어요. 깨달은 사람밖에 없지. 사실 다 애욕본내에 끄들려 살지 못하는 누가 있어요. 말들은 지들이 그걸 떠났다고 그러지만 실제 보면은 떠난 생각은 전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금강경 공부로 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보살은 복을 안 받는다 이거죠. 복을 안 받는데 뭐 때문에 복을 필요해요? 그런데 복을 안 받고 복을 짓는 사람이 있나 이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도인이 나와 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고 뭐고 전부 있어요. 과연 그 양반들이 도를 제대로 깨달았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근래 여러 도인이 우리나라에 나타났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승철 스님은 특출난 분이라는 생각이 나요. 저도 승철 스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 양반이 쓴 선문정론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렇게 불교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지가 들리는 얘기는 그게 있어요. 승천 스님한테 다른 스님이 오셨었대잖아요. 법화경을 80권 법화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걸 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책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승천 스님 그것 때문에 만나러 오셨는지 뭔지 모르는데 오셨었대요. 그래서 승천 스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보내주라. 내가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 필요 없어요. 성냥개비 하나만 있으면 끝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할 사람이 없으면은 성냥개비 하나로 불살라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도인한테 이런 얘기하는 건 안 됐지만은 그러면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그 전에 이게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불법의 그 자체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삼부법회에서 법회를 하는데 그때 법사가 안 왔어요. 그래서 단호 스님이 있으니까 가서 법사가 오늘 없으니 저 배랑간 이 안원이 좀 법회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땜통정이야. 땜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요새야 뭐 이 그릇 빵꾸난 거 땜통 해주는 것이 옛날에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빵꾸난 거 땜통 해주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도인에서 그 도인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고 뭐 하고 얘기하시면서 육경신을 어제요. 나 법문에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육경신. 육경신이 뭔지 아세요? 이 육식갑자로 날짜가 이 오늘도 이게 무슨 날짜인지 모르지만은 갑자 을족병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경신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경신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은 그거는 유교에서도 나오는 거지 불교 같은 데서는 저는 그게 다 불교인 줄 알았어요. 우리를 따라다니는 수호신이 있대요. 그래서 밤낮 따라다니다가 보고오는 옥황상제한테 보고 오는 날이 육경신이라는 거예요. 경신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잠자면은 잠을 자야 가서 보고를 한대요. 그럼 24시간 무슨 잘못하는지 그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잠잘 때는 지가 뭐 좋고 나쁜 거 못하니까 그때 가서 보고를 한대요. 그런데 잠을 안 자면 보고를 못 한대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스톱을 하든 뭐 화토를 치든 잠만 안 자면 된대요. 하루 60일 중에 하루만. 그래가지고 잠을 안 자면은 하루 안 자고 이틀 안 자고 3일 안 자고 이러면 지냈는데 날이 갈수록 이놈이 귀신이 초조한데요. 지가 가서 보고를 안 오면은 업무 나태로 걸려가지고 벌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한대요. 그러다가 경실 7일째까지 잠을 안 자면은 그때는 그 신이 나타나서 항복을 한대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귀신도 보고 모두 보인다고 그러. 그게 불교예요? 그거를 어떻게 법회 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분 법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 업을 갖다가 누가 보고를 해요? 업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지 누가 보고를 해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우리나라 중수댐 되기 전에 뭐 거기 댐이 되는 걸 예언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여자 왕이 나타나서 남북통일 박근혜 돼가지고 남북통일 됐어요. 대통령에서 쫓겨났지. 그게 무슨 또 맞췄다고 치자고요. 그건 점쟁이나 하는 거지 불교 하는 사람이 그 점쟁이 하는 거예요. 그 양반 암 걸려서 치료할 때 주치의가 제 친구였어요. 그놈한테 얘기 들어보면 자기 돌아갈 때 뭐 3개월 전서부터 자기 돌아갈 거 알고 뭐 했다고 그러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얘기는 시간은 딱 뭐야. 천만에 말입니다. 시간 딱 못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돌아가시는 날은 맞췄는데 시간은 못 맞췄다고. 그것도 맞췄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한테 신세를 많이 줬는데 가면서 마주 나 언제 이제 간다. 그러면 가르쳐 줄 때 내가 보기엔 불교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얘기하더냐?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땅은 몰 줄 안다고. 대전 가서 땅을 사면 돈 문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불교예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양반이 한문을 잘 알고 하는데 실제
불교 정신에 맞느냐. 그런 걸 보면은 승철 스님은 명확해요. 사실은. 유불선 삼교가 같다. 어떻게 같아? 같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임재 스님 같은 분은 왜 노장 철학하다가 불교로 왔어요? 승조법사 같은 분도 구마라 집에 와서 그 양반 노장 철학하던 사람이 승조법자 구마라 집에 와가지고 불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뭐 주역이 어떻고, 주역이 뭐예요? 까짓게. 현대 그러면 현대 과학이 맞게요? 현대 과학에서는 지금 일식 월식 다 알아요. 옛날엔 일식 월식이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되는 거고. 그럼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우주의 연형도 알아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우리 지금 의학적으로도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저 같은 경우도 8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새 현대 의학이니까 살고 있는 거지 옛날 가서 벌써 죽었어요. 그럼 그놈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더 잘 살고. 그런 거는 앞으로 뭐 일본이 땅에 저 바다에 가라앉고 국가로 그거 법문 내용 많이 들었어요. 가라앉는데요, 일본이. 그리고 서해 바다가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다 뭐 우리나라 땅이 된대요. 들고 일어나서 땅이 되면은 좋죠. 들고 일어나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서해 바다 지금 들고 일어나면 뻘층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뻘층에다가 어떻게 가서 돌을 만들고 사람이 살아야지 뻘층에 들고 일어나면 거기 이제 뭐 조개도 못 살고 아무것도 못 살아요. 바다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해주면 참 솔깃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하나의 유의법으로 만들어지는 환상세계지 그게 실상입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는 부처님이 깨닫게 만드시는 거는 우리의 근본 자리를 가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지금 승철 스님이 동정이려 오매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한 거 가지고도 스님들이 뭐 이래 욕하고 저래 욕하고 하는데 그놈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은 깨달은 사람들은 사실은 잠잘 때나 깨칠 때나 탈름이 없어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시오. 우리 잠잘 때 세상하고 깼을 때 세상하고 같아요? 잠잘 때 꿈꿔가지고 뭐 어떻게 그거 깨나고 나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맞는 거예요? 꿈 깼을 때 세상이 맞는 겁니까? 잠잘 때 일어난 세상이 맞는 겁니까? 그거는 틀린 거예요. 이건 우리 세상은 내가 눈 뜨고서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은 승철 스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엔. 뭐 다른 분 제가 공부해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진짜 내가 갈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게 지금 불교 금강경 공부한 거 가만히 보세요. 아니 복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부처님이 그래. 간지스강 모래알 수많은 삼천대 전 세계에 있는 칠고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에서 얻어지는 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보다도 금강경이 가르쳐 주신 공도를 깨달은 사람이 더 수승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수승해요,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그거를 믿는다면, 그거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지구상에서 돈 많은 놈이 많다고 그래도, 잘 사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꿈속 세상이에요. 그런데, 머리 깎고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불법이라고 가리킨다면은, 그게 되겠느냐. 우리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한탑이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난 건데, 그 양반도 저하고 형제지간이고, 저하고 승철스님한테 같이 갔었고, 그거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양반도 상에 취해서 불법을 한 거예요. 끝까지 상에 취해서 하고. 인생을 살 때도 상에 취해가지고 머리는 무지하게 좋아요. 저 같은 놈은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상에 취해가지고 했을 때 그 상에 취해서 한 행동은 그 양반이 받게 돼 있어요. 하나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정치권 이루어지는 것도 보세요. 이재명이가 한 것은 법으로 그걸 피해 나가려고 가진 짓을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 얽혀 들어가고 지가 감옥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지가 그렇게 짓고 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그런 세상에 안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김일성이 스탈린이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없이 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가 일생으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그 사람 죽은 지금 현상에는 갈 곳은 뻔한 거예요. 사실 저하고 한타보고는 형제지간의 중에서도 제가 제일 가깝게 잘 지냈고, 근데 왜 그러면 죽을 때 나한테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 하고 왜 하느냐? 틀렸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무슨 놈은 스님이라고 그러고 큰 스님이라고 그러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거 스님한 것도 보면은 그래요. 그런 거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불법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나도 불법에 맞게 수행은 못해요. 그러나 수행은 못해도 거기에 맞게 마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불법입니까? 아니죠. 금강경 공부하시자고요. (484쪽을) 494쪽이요. 이거를 금강경 원문을 491쪽을 읽어보십시오.
제일 앞장이에요. 수벌이야. 만약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가득 찬 칠부를 가지고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은 일체법이 아가 없음을 알아서 인을 얻어 이루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도 수승하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불법을 믿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제대로 불법을 믿는데 제대로 마음을 쓰고 공부를 해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조사스님들이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여태까지 있었고,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얘기한 것이 94쪽에 나옵니다. 규봉 2. 받지 않는 연고로 일치도 않음을 밝힙니다. 앞으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이 우주 법계 전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남한테 보시어 한다고 하더라도 공뜰을 깨달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부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태까지 말씀해 주셨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남한테 보시러 온다는 게 돈이 많아가지고 남한테 물건 주듯이 이렇게 오는 것이 보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된다는 것도 뭐예요? 우리는 머리 깎고 법복을 입으면 스님인 줄 알지만은 스님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근데 머리 깎고 법복을 입고 진리를 깨닫지 않고 진리에 대한 수행을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건 스님도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도 엄밀히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승철 스님 제자들도 승철스님 오면서 승철스님 동상 모시고 승철스님 상가 절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냐고요. 승철스님 말씀하신 불법을 깨닫고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지 그 유의법적으로 물법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 전에 일타스님한테 들은 말씀이죠. 승철스님 사리탄 모실 때 승려들이 반대했어요. 왜 사리탑을 그렇게 크게 모셔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리탑 모실 때 그 조각가를 갖다 또 일본에 제일 교포 사람 여자를 선정해서 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인이 뭐를 알아서 뭐를 해요? 그래 하다가 결국은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승철 스님 제자들도 승철 스님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해서 지들한테 뭐가 오느냐고. 제대로 불법을 수행하고 불법대로 행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100년 함에도 선빵을 만들지를 않고, 선빵이 있긴 있대요. 아비라 기도를 해야 돈이 들어와요. 아비라, 선빵을 운영을 해가지고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비라 기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가 대단하더라도 선법문이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 양반들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짜 불법이 이 세상에 갈수록요, 불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법을 제대로 가르치려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고, 그거를 받아들이려는 사람도 안 와요. 아, 물질이고 현실이 이게 최고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온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받지 않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어요. 지금 그 규봉선사가 말씀이 이겁니다. 받지도 않는 영으로 잃지도 않음을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니. 그거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의 밝혀, 올바르게 그 원인을 밝혀줍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중생들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사모래할 만큼 많은 칠보를 가지고 중생들에게 보시는 것보다 금강경의 공도를 깨달은 것도 수승하냐 하는 이거 말씀을 가지고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러냐? 무슨 까닭이냐? 수벌이야 모든 모설은 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야. 복덕을 왜 안 받는 거예요, 도대체가? 요것도 사실 한번 생각을 잘 하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하무득동 선사가 법문을 하셨습니다. 설의 법의 무아임을 알아서 인을 성취한 것이 어찌 보시한 복덕보다 수승한 것인가. 이거 한번 뜻을 잘 생각하십시오. 법이라는 것은 개체짜리 하나하나 전부 얘기하는 거고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아가 없는 거예요. 아가 없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알아서 무아임을 알아서 인을 성취. 인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인을 성취한다고 안자로 돼 있는데 이 인자는 참을인자예요. 그건 참는다는 뜻이냐? 그 뜻이 아니라 도장인자로 해석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에 맞게 깨닫는, 진리에 맞는 도장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진리를 깨닫는다 하면 뭐 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들이 이 문자가 생기는 것이 부처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문자가 있는 건데 문자는 그걸 표시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저렇게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진리를 깨달은 것. 부처가 된다면 이게 최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을 성취한 것이 어찌 보시한 복덕보다 수승한 것. 어떻게 그게 그 많은 복덕을 가지고 보시한 것보다 수승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시는
다만 상에 주한 것이어서 복덕을 구경으로 삼거니와. 이거 보세요. 보시라는 것은 다만 상에 주한 거예요. 상에 취한 거예요. 복덕이라는 것은 상에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탐착을 하는 거예요. 복덕이 좋은 게 복덕을 우리가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좋기 때문에 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를 떠난 복덕은 그건 탐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그건 복덕을 탐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서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깨닫기가 어렵고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부처님께서 이거를 깨닫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하시죠.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실 때 그 많은 고행을 하셨어요. 굶기도 하시고 뭐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다가 그거를 버리고 우유죽을 잡숫고 그때부터 수행을 해서 됐어요.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고행을 한다는 거와 복덕을 탐한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고행한다는 게 고행한다는 것이 내 생명에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고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애착이 없으면 고행도 없고 낙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고행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깨달을 수가 없느냐? 고행을 한다는 그 육체의 착을 가지고 고행을 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행을 버린 거예요. 고행을 할 때나 왕자로서 있어서 호화스럽게 살 때나 그 마음자리는 똑같은 거예요. 둘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고서 우유죽을 잡숫고 그래서 거기서 중도를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유의법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보시는 다만 상에 주한 것이어서 복덕을 구경으로 삼거니와. 보시는 왜 하느냐 하면 복덕을 얻으려고 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을 구경으로 삼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거니와 그거를 최고로 삼는 거예요.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서 법의 성품이 공함을 통달해요. 법의 성품이 공함을 통달한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 자체라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품 자체가 공한 거예요. 법 자체는 공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함을 성취한다면은 이게 사실 앞뒤가 부처님 지금 말씀하신 거 앞뒤가 딱 들어맞는 얘기고 말씀이고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쓰게 한다면은 전부가 가짜예요. 그건 왜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은 우주법계가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새 현대 과학에서는 빅뱅에서 생겼대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건 빅뱅은 어디서 생겼느냐, 어디서부터 빅뱅이 시작했느냐.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 거예요. 불교 아니면 이해도 못해요. 빅뱅 이전 자리는 뭐냐예요. 빅뱅이 이 우주가 뻥 터져가지고 이 무적의 이게 한번 터져가지고 138억 년이 지났대요. 이게 138억 년이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얘기를 갔거든요. 우주 법계를 갖다가 현재 과학자들이 전부가 망원경 가지고 보니까 우주 배경목 퀘이사라는 그 우주가 터졌을 때 굉장한 온도가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 공간 전체에 그때 자국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빅뱅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건 빅뱅이 어디서 생겼느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곳에서 빅뱅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로 얘기하면 공돌이에서 빅뱅이 됐다는 얘기예요. 공에서 빅뱅이 됐기 때문에 우주법계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밤낮 말씀드리잖아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1, 2, 3, 4가 나오는데 숫자에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주가 빅뱅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주에 끝이 없어요. 우주의 끝이 없고 우주의 숫자가, 은하계의 숫자가 끝이 없어요.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그걸 가지고 은하계가 비율이 몇 개다, 또 전체 우주의 은하계가 몇 개냐. 지금 현재 망원경이 발달될수록 은하계가 자꾸 나와요.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은하계만 1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1조,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걸로 보면 1조 곱하기 2천억 개가 된 것이 비열 숫자예요. 그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숫자가 그게 있는 거예요? 빅뱅에서 나와서 있는 거냐고요. 그게 환상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나 자신의 생각을 갖고 거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부모 미생전 자리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 세상 살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세상 저런 세상 전부만 일생은 내가 기억하는 게 80세에서 세상이 다 기억도 못하죠. 다 잊어버리고 다 모르는데 그때도 뭐 별 세상을 다 만났어요. 사실. 지금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별 사람 다 만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틀리는 사람 아니 지하철에서 만나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저건 왜 있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주법계에 나오는 것과 같이 내 마음에서 똑같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있는 거냐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실 동안에 생각하고 마음에서 어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 살다가 육신통이도 뭐 나와요. 부처님이 육신통이 있으니까. 타심통 나오면은, 아유, 내 마음을 알아봐. 그러죠. 타심통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마음을 아는 게 다심통이래요. 그거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숙명통이다. 나의 운명을 안다. 미래에 뭐가 온다 아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신기하고 우리는 아주 그거에 집착하다 보면은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거 알았다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도움이 내가 수행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법이 무아라는 자체를 깨닫는, 진리 자체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형상에 있는 것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진리 자체. 진리가 뭐냐? 그건 공이다. 공이 뭐냐? 그거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요거다 하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깨칠 수도 없고 한 거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해낼 수가 없다는 생각은 한번 내가 생각해도 못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가짜로 만들어진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몸뚱아리 육신을 떠난 속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무위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 밖에 나온 얘기, 뭐 과학자에서 나온 얘기 이것이 전부가 불법으로 보면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다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함을 통달하여 복독도 오히려 받지 않는 까닭에 수승함이 되느니 공을 깨닫고 보니까 복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 집착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수승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 이 오가이 공부하면서 이거를 깊이 우리가 아루마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복독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하고 하무덕동선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규봉선사가 뭐라고 또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규봉 논에 이르되 저 복독은 유루의 과보를 얻는 거로 가히 우습다 하며 복독은 여기 보세요. 논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복독은 유루의 과보를 얻는 거예요. 유루의 과보라는 것은 상에 취한 것이 유루예요. 유루라는 것은 루자는 산다는 얘기예요. 새는 마음은 우리가 마음에서 좋다 나쁘다 생각을 하는 것은 새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그 새는 마음은 그것 때문에 복독이 과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논에 이르되 복독은 유루의 과보를 얻는 거로 복독은 새는 마음에서 나온 과보로서 얻는 거로 가히 우습다 같네. 우습죠. 깨친 사람이 보면 그건 우습죠. 깨친 사람이 볼 땐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그 우스운 거예요. 우습다 하며
무차히 이르되 이것은 생사에 집착하지 않음을 나타낸 연고이니라. 그것이 복을 안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생사에 집착을 안 했기 때문에 복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생사에 집착이 생기면 복을 받는 거고 생사에 집착이 없으면 복을 받고 안 받고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시공간을 떠났고 물질과 에너지를 떠났고 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떠난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만이 알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차히 이르되 이것은 생사에 집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왜 복을 안 받느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은 생사에 집착하지 않은 연고이니 만약 생사에 주하면 생사에 취하면은 주하면 곧 복덕을 받음이라.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은 따져 물어서 해석한.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따져본다. 수보리 존자가 따져 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수보리 존자도 그걸 모르고 지금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보리 존자야 알고 있었지만은 중생들이 모르니까 자꾸 묻고 우리에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상심진미묘법이에요. 이렇게 끝이 없는 무한한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이제 다음 보세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의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이 지은 바 복덕은 응당 탐착하지 않음이니 이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 아니 수보리 존자가 지금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왜 안 받습니까? 하고 지금 뭐 때문에 안 받습니까? 하는 거니까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부처님 말씀이 보살이 하는 복덕은 탐착이 없는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복덕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남 밑에 이제 조사스님들 법문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 중도에 입각해서 깨달은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시를 한다 안 한다 하는 자체가 없고 살고 죽고 하는 거에 떠난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덕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것을 떠난 자리다. 지금 여태까지 복덕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말씀은 중생들이 탐착하는 마음에서 복덕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거를 깨트려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실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개념이 떠난 자리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주법계가 빅뱅에서 나왔는데 빅뱅이 어느 데서 나왔느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장소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으니까 장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도 없고 적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빅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나온 이 자체도 전부가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나왔다 하면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거지. 그 자리는 이건 현재도 있을 수도 있고 미래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내가 개념을 가지고 이게 사실 지금 요거를 말이죠. 빅뱅짜리 이전짜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이전짜리를 가지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맞나 한번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있는 속에서 만들어낸 이 물체에서 생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나타나기 전자리를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입체가 평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평면을 가지고 입체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요새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입체 영화도 만들거든. 만드는 것은 눈으로 입체로 보이는 것이지 입체가 아니에요. 그건 이 찍어서 평면이에요. 입체 영화라는 것도 평면을 2번 찍어가지고 환상을 만들어서 내 눈으로 입체인 걸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입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입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입체가 아니에요. 입체는 이것이 입체예요. 거울을 봤을 때 이게 입체지. 그런데 실제 눈으로 입체로 나타났다고 해서 입체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2차원 세계에서 3차원 세계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서 빅뱅 이전짜리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실 불법을 믿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은 나중에 이제 불교 금강경 보면 뒤에 그렇게 나와요. 부처는 갈 곳도 올 곳도 없는 자리가 불처다. 갈 곳이 있고 올 곳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에요. 실제 생사를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 그 속에서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걸 가지고서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거냐. 우리 여태까지 조사선님들 가르친 걸 가만히 보세요. 윤무를 해라, 진언을 해라, 화두를 해라, 명상을 해라. 가만히 생각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화두하는 방법도요. 참선하는 방법도 옛날에 달마대사 오셔가지고 할 때까지는 화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리키고 그것을 인간이 자기가 체득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알아듣으니까 뭐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을 안다느니 뭐 하는 거지 얘기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에 나와서 묵조선이다 가나선이다 하는 건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가 있는 것 같죠? 가나선이 뭐예요? 화두를 가지고 계속해서 의심을 갖는 거예요. 화두라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화두라는 자체가 그것이 가짜예요.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떠나는 것이 깨침이에요. 묵조선은 뭐냐면 그래서 묵조선하고 간화선하고 싸우는 얘기가 중국에서도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묵조선에서 간화선을 가지고 가짜선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깨치려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화두를 가지고 깨치려고 앉아있고 그거를 가지고 알라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없는 걸로 있는 걸로 생각하고서 해나가는 게 그 가짜다 이러니. 그 묵조선은 뭐냐? 화두가 없어요. 화두가 없고 휘광반조라고 그래. 내 자신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놔버린 것이 생각 없이 비춰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묵조선이 굉장히 진리에 가깝게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조선의 거기서는 깨닫겠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비춰본다는 생각도 없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타자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같이 좌선하고 앉는 자체가 깨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두이 간화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멍하니 앉아있는 잘못된 무기공에 떨어지는 선이다. 그래서 삿된 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둘이 싸움을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도 틀리고 저런 생각 가지고 해도 틀린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음불은 다른 거냐? 이음불도 깨침이에요. 이음불은 뭐예요? 거예요? 관세음보살 이음불한다, 지장보살을 이음불한다. 이음불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관법을 하다, 관법이라는 것도 뭐냐 하면은요. 비춰본다는, 관은 볼관자에다가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불을 하는데 이음불을 하는 당체자리가 뭐냐를 깨닫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음불을 쉬지 않고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으니까. 진원도 마찬가지. 진원도 아비라기도가 있고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주해가지고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금강경 본문을 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도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불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서리가 하모드 도노사가 이 금강경에 대해서 법문하신 게 이거 설입니다. 설이 복독이 원래 성품이 없음을 알면 응당 그 가운데 물들고 집착함을 내지 않으리. 이거를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걸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복독의 성품이 없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우주 법계가 성품이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법계가 나온 것이 빅뱅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성품이 없는 거예요.
성품이 없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복덕에 원래 성품이 없음을 알게 되면 응당 그 가운데 물들고 집착함을 내지 않으리. 거기서 성품이 없으니까 공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들고 집착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주법계가 빅뱅에서 나왔으면 빅뱅에서 나온 그 자체 자리는 이게 공이에요,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집착하고 할 게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0에서 숫자가 1, 2, 3, 4, 5, 6, 7, 8, 8 숫자가 나왔어요. 무한 숫자가 나와요. 그것이 숫자가 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숫자의 개념 자체가 있는 거냐고요. 지금 사실 숫자에 우리가 9이다, 10이다 하는 것은 숫자 많다, 적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건 내가 마음을 뒀기 때문에 많다, 적다가 생기는 거지. 숫자가 1이 나왔을 때 2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덕을 받는다는 것도 그래서 얘기는 복덕 받을 게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마도 동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들고 집착함을 내지 않으니 탐하고 구함이 이미 없어져 철저하게 공하도다. 이거예요. 탐하고 집착할 것이 구할 것이 없어요. 탐하고 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 공허다는 거예요. 공허한 거는 공이라는 자체도 없는 거예요. 공하도다. 하루에 만금이 들어와도 호련히 알지 못함이니라. 하루에 만금이라는 게 만금이 얼마 되는 건지 몰라도 무한히 금이 많이 돌아와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집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조 해능대사의 법문까지만 듣고 오늘 끝마치겠습니다. 6조 보살의 지은 바 복덕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보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없게 무아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집착이 없기 때문에 보시온 것이 다르다.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뜻이 일체 중생을 이익게 함에 있음일세.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 하느니라. 그건 복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6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뜻을 가만히 보세요. 보살이 아무리 많은 보시를 한다고 해도 자기를 위한 것이 없어요. 무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한다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6조 해능대사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지 내가 없고 남도 없어요. 중도에서 보시를 했기 때문에 받는다느니 안 받는다느니 하는 것을 떠난 자리다 하는 것을 6조 해능대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덕을 안 받으니까 뭐냐, 이것을 지금 6조 해능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나다 너다 하는 것을 떠난 자리에서 보시를 했기 때문에
받을 것도 없고 안 받을 것도 없고 그걸 떠난 자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이라는 것은 살다가 가요. 가긴 어딜 가요? 가는 데도 없어요, 사실은. 인생 자체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내가 이 세상 나올 때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냐? 그 아버지, 어머니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내가면은 이 세상 자체가, 나온 자체가 공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오기 전짜리가 뭐냐고 묻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전부가 이 얘기예요. 뭐 다른 게 있는가 하는 거지만 다른 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깨침의 경지를 갈 수 있는 거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마음을 써서 뭘 만들어낸 것은 전부 환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면서 마음에서 두고 공부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총무님이 벽암록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벽암록도 공부를 법성계하고 나선 하기는 하겠는데 그것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벽암록이라는 것도 왜 만들어졌느냐. 문자가 불법이 아니라는데 왜 벽암록을 만들었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벽암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전부 공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공부를 가져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공도를 깨닫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